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길자입니다. 이길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제 이름처럼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던 참 자상한 분이셨어요. 그런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하고 어린 저를 심하게 때리기가 일쑤였어요. 차츰 자라면서 왜 이렇게 맨날 맞아야 하는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어느 날 잔뜩 화가 나서 또 때리려고 하는 오빠에게 야, 네가 뭔데? 왜 맨날 때리는데? 내가 맞아서 병신되며 평생 책임질 거야? 줄 거냐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오빠였는데 슬쩍이 물러서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강하게 대들면 매를 안 맞는구나. 그때부터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모댁에 놀러 갔는데요. 우연찮게 저를 보신 동네 어르신이 날마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거참 우리 큰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네 하시며 적극적으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그 당시 저는 가난하고 술을 밥 먹듯이 좋아하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 될 사람을 보니 참 성실해 보였고 가족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게다가 혼수할 필요도 없고 몸만 와도 좋다고 해서 친정에서 도망치듯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종갓집 큰며느리로서 재산은 물론이고 시아버지 병수발과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친척들 대수사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손도 크고 또 시원시원하게 일하는 모습에 모두들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매달 제사가 있다시피 했지만 며느리 참 잘 봤다는 말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안 가고 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예수를 믿으면 무당이 안 와도 되고 그 많은 제사도 안 지내도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어머니, 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라. 나는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았다마는 너그라도 참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며 아주 쉽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향해서 집안의 어른들이 인제 가시집 온 며느리한테 어찌 그리 꼼짝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앉아있다면서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인네라고 아주 힘들게 하셨어요. 저 또한 제사 때마다 핍박과 시달림을 받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밀고 나갔어요. 종갓집 큰며느리로서 가장 고민되었던 제사 문제가 어렵사리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그럴싸하게 내세우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머리 모양이며 예쁜 옷으로 치장해 주었고 온통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잔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도 애들 옷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계의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옷을 다려서 준비해 놓을 만큼 극성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어머니회에서도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스승의 날엔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선물을 했죠. 자식들이 받아온 상장은 집안을 도배할 정도였습니다. 막내 아들 3학년 때 일인데요. 통지표에 미가 내 눈에 딱 들어온 그 순간 확 돌더라고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문제집으로 애써 복습을 시켰는데 기가 찼죠. 그날 얼마나 정신줄을 놓고 매를 들었던지 나중에 딸들이 그러는데 뭐 해가 있을 때 방에 들어가서 해질 때 나왔다고 하는 말에 내가 좀 심했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철이 없었던 큰딸이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옷값은 선뜻 사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번 보긴 하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봤죠. 그런데요, 제 딸이라서 그런지 예뻐도 정말 너무 예뻤어요. 이건 진짜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옷값을 카드로 확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엄할 때도 있지만 또 한없이 약한 모습도 있었죠. 저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기에 내 자식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고 형편보다 좀 과하다 싶어도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싸울 때에도 제 이름처럼 살았어요. 남편도 역시 마누라는 뭐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나 봐요. 하루는 밥 먹다가 대수롭지도 않는 말에 밥상을 확 엎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오늘 한번 해보시겠다 이거지? 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남편이 엎어버린 그릇들을 싹 다 깨버렸어요. 다시는 밥상 없는 일은 없었죠. 또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요. 남편은 말로는 분이 안 풀렸나 봐요. 망치로 가게 유리창을 마구 다 깨부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아이고야 참 잘하시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유리가게도 먹고 살지 않겠어? 남편은 민망스러웠던지 가게 깨진 유리를 다 치우고 새 유리를 사다가 선수 끼웠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참 함부로 하면서도 누가 또 내 가족을 우습게 여기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동네 아저씨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잘못도 없이 당하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을 애가 아니잖아요. 대신 나서서 싸웠죠. 동네 아저씨는 결국 도망치다시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각종 헌금은 물론이고 전세금까지 올려서 건축헌금을 드리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어느 날 비가 참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어린 삼남매를 깨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구역 모임에서는 나 성경 100장도 읽었다고 말하며 나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맡았을 때는 미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각 가정을 다 찾아다니며 헌신 예배 회원 출석 100%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제가 권사로 채택되었을 때 일인데요. 암만 그래도 나 정도는 되어야 권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믿지 않았던 사위, 며느리도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승낙, 어림도 없지 하는 말에 모두 교회 다니고 있으니 이 정도면 권사 자격 충분하잖아? 하늘에 큰 상급은 없을지라도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내 구원은 확실하거든.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며 주의 일을 하는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속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보면 더 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 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둘째 딸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놀랐어요. 전엔 늘 통화하면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 아니면 쇼핑 얘기하느라 참 바빴던 딸이었는데요. 그날은 울먹이면서 엄마 나 바리새인이었어 하는 거예요. 뭐야? 너 바리새인이었어? 아니 네가 바리새인이었다고? 난 아닌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지.
난 세리와 같이 낮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딸이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큰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느껴지며 달라도 뭔가 너무 달랐습니다. 아니, 다 알고 다 믿고 있던 내 생각들이 이상하게 나를 더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엄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말에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열매? 열매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었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을 변화시킨 부활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누가 몰라? 다 알지. 했는데요. 교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씀을 나누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30년이나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형, 완전 사람 예수였잖아요. 그 형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미쳤다고까지 했는데 그 형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구나.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심 없이 믿었던 그 부활이 아무 증거 없던 내 신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네.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설마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겠어? 그런데 정말로 나 하나를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늘나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마귀처럼 저는 무엇이든지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고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더 강하게 굴었던 나였어요. 내 자식은 최고야만 했고 남편은 무조건 무시하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되었던 악랄한 마귀 중심이었고 나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악랄한 죄인인 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귀고리,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면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마음의 보좌에 더 이상 앉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길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참 주인을 만나고 나니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이 났어요. 40년 동안 속 한 번 썩인 일 없었던 남편이었는데요.
내 생각과 다르고 답답하다며 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시하고 핀잔만 줬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신하고 살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휘젓고 고집부리며 당신을 꼭 이기려고만 했던 40년 세월, 당신 마음 상관없이 너무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대답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준 당신이 오히려 고마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뿐이었어요. 지금은 틈만 나면 남편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천국에서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색시처럼 많이 온화해졌다며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이었는데요. 이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실 오빠에게 어릴 때 많이 맞았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원망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 오빠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랑 통화 중에 느닷없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왜 그렇게 화를 내? 아이, 진짜 짜증나. 전화 끊어!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차분하게 대하자 오빠는 화부터 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유독 전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단골 미장원에서도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고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다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걸까?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기나 할까? 하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보지니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이든 자식이든 최고이길 바랬고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표대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강한 군사로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